21장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그리고 죽이려 하는 위기, 그리고 로마인들이 잡아다가 끌고 가고 있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장부터 시작해서 5번에 걸친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요 5개의 장, 각각의 장이 5번의 재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판받는 과정들을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의도하고 있을까요? 누가가, 편집자가 지금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재판의 과정들에 나온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세히 그리고 5장에 걸쳐서 쓰고 있느냐?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의 정당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 정당성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들을 재판하는 사람들의 그 비교적 공정한 모습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아주 폭력적이고 그리고 성급한 그리고 휩싸여 있는 감정에 휩싸여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7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쉽게 결례에 참여하는 일을 가담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의 권면에 따라서 그렇게 하리라고 결정을 내리고 자신도 이래 동안의 결례에 참여하고 그리고 4명의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들도 이제 결례에 참여하고 마지막 날 이제 머리를 깎는 부분에 자기가 예물을 그렇게 대신 헌납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순종하고 그리고 거룩과 경건을 지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정한 것은 이미 자신이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했던 말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변질을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이 된다, 속박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관습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모습을 따랐어요. 왜요? 유대인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율법이 없는 비유대인 이방인들을 얻고자 해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정해주면서 필요 없는 법들, 이방인이 받을 수 없는 법들은 오히려 자유로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모습이 이 바울의 발목을 잡았어요.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죠. 27절에 보니까 그가 그 일에 갇혀서 거의 이제 이 결례를 마쳐 정결 예식을 끝내 가고 있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체포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체포하여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그가 비방하여 가르치고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비방했나 보니까 28절에 우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을 이곳 성전을 비방해서 가르쳤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향해서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거짓 믿음을 비방하는 것이죠. 왜 이것이 거짓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발자국을 그리고 스데반의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중심성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도 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도 드리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성전이 마치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되어버려서 성전을 너무도 귀중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 사도 바울도 그것과 연장선에서 같이 해서 성전과 율법과 백성들 부분의 질서를 바로잡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그들이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고소의 이유가 뭐냐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헬라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29절의 말씀에 따라서 오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에베소 사람 또는 에베소 인근에서 지금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도 바울을 알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시내에 있었던 것을 보고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정결 예식을 행하고 있는 지금 이 장소에 그 드로비모 에베소 사람 이방인도 같이 데려온 걸로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거룩한 성전을 이방인이 들어오게 함으로 더럽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추측에 의해서 잘못 선동한 거예요. 이방인은 성전 전체 성전 경내 가운데서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뜰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 뜰과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사이에는 돌로 된 벽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헬라어로 금지문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1871년과 1935년에 각각 한 번씩 헬라어로 되어 있는 이 표지문이 발굴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외국인도 성전의 경내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 안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 그 안쪽에 있는 뜰의 돌 장벽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누구든지 들어오다가 잡혀 죽임을 당하면 그것은 그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서에서 2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얘기할 때 그 중간에 막힌 담이 바로 이 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이 결코 들어갈 수 없는 담, 이 담을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말씀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고소를 당했는데 이 두 개의 고소 이유 다가 잘못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여 가르쳤다. 이 부분은 한 부분만 그들이 받아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결코 성전을, 율법을 비방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는 그 일들이 복음이 너무도 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복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하면 율법의 정신과 뜻을 따라서 이 이방인들도 따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헬라인을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오해받아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이들의 체포, 이 유대인들의 체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성이 이제 요란하게 되니까 그 안토니오 요새에서 성전을 감시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천부장에게 보고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전의 북서쪽 그 연하여서 그 위쪽에 안토니오 요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유대 성전과 안토니오 요새는 계단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을 로마인들은 경비병을 세워서 파악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소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했고 천부장이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출동합니다. 군대의 천부장이 출동해서 내려가니까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이 32절에 보니까 군인들, 백부장 그리고 천부장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보니까 천부장이 굉장히 그래도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바울치기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치기를 그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서 일단은 그에게 잡아 여기 잡는 게 2번 나오죠. 27절에 붙잡고 그 다음에 여기 33절에 잡았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그랬지만 이 로마인들은 일단 바울을 그 유대인과 격리시키기 위해서 따로 떼어놓기 위해서 잡아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쇠사슬로 결박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앞서서 이제 우리 이 가이사랴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의 끈을 가지고 손과 발을 묶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두 사슬이라는 말은 손을 묶고 그리고 발을 묶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을 누구이고 무슨 일을 했는지 물었더니 너무도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이 얘기 저 얘기 막 하면서 흥분하고 말을 하니까 너무도 시끄러워서 천부장이 도대체 사태를 파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그래서 안토니오 요새로 끌어갑니다. 그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계단 그 맨 위에 그것을 35절에는 층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의 건장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아마 이렇게 이 팔짱을 끼워서 들고 보호하고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백성들은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지금 감정적으로 굉장히 휩싸여 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잘못된 고소의 이유를 가지고 전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영내로 들어가려 하는 그 직전에 천부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도 바울이 헬라어로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유창한 헬라어로 이야기하니까 그가 깜짝 놀라서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묻고 그리고 이전에 광야로 도망했던 애굽인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애굽 사람 그때 알렉산드리아가 이 바로 애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애굽도 헬라어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 헬라어를 말하고 있는 가운데서 유대인 애굽 출신의 유대인이 약 3만 명의 그 열심당원들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의 로마인들을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약 4천 명이 광야로 패퇴해서 도망갔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소식이 없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바울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다소 출신이라고. 다소는 로마에서도 아주 유명한 교육의 도시입니다. 그 교육의 도시 가운데 아주 양식 있게 자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말하는데 히브리 말로 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가운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감정에 휩싸여 있고 욕망에 휩싸여 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욕망에 휩싸여 있고 그 욕망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아주 고양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굉장히 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있고요. 그 가운데 이 모세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는 사람을 이제 심판할 때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 2사람 이상 증인을 통해서
심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지금 감정에 휩싸여서 율법에 대한 열심을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지금 재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동요되어서 제대로 재판하지 않고 욕망과 목적을 딱 정해놓고 예수님을 죽였고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일이 스데반의 일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무엇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런 일을 했는지 압니다. 민족에 대한 사랑과 율법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민족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율법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율법과 이 열심과 사랑은 결국 이성을 마비시키고 결국 율법의 뜻마저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기 보시면 로마의 천부장이 더 리즈너블하지 않습니까? 더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는 오히려 사태를 파악하려고 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갑니다. 아무리 지금 유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죽이려 하고 하는 큰 죄인, 문제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를 일단 보호해서 영내로 데려가려고 하고, 가고 있는 그 가운데 그가 말을 거니까 말을 들으려고 하고 그가 하는 변명을 들어주려고 하고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유대 중심주의의 우리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 왔는데 사태 파악도 하지 않고 이방인들 앞에서 지금 유대 민족주의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뿐입니까? 거기다가 30절에 보니까 성전 밖으로 끌어갑니다.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피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전 밖으로 끌어갑니다.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문들이 곧 닫히더라. 쾅 하고 문이 닫혔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을 향한 거절의 소리이죠. 거절을 음향 효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쾅 하고 닫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열정을 다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열심을 다했던 그의 인생을 거절하고 있는 모습과 다름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거절하고 이방인의 사도를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족을 향한 열심이 가끔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거기다 그뿐입니까? 교회를 향한 열심이 오히려 교회를 훼손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부흥을 향한 열심으로 의견을 내다가 마음이 상하다가 싸우다가 교회가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것이 과거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열심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하기도 했지만 그 열심 때문에 지금 교회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큰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도 갖고 있는, 다시 얘기해서 세상 사람도 가지고 있는 리즈너블함을, 합리성을 우리가 장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교의 일 가운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배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큰 믿음과 열심이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훼손할 수도 있고 이방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세상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그리고 기뻐하실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되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복을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리성을 가져야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그들이 선포하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합리성과 절차를 확보하지 못했을 때 그것은 지금 누가의 입술을 통해서, 누가의 시선, 이방인인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시선에 의해서 바라볼 때는 너무도 비이성적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리성을 갖춘 열심을 가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훼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먹칠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하고 돌아보는 모습을 언제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더 아름답게 일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성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되 사랑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되 합리적인 열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성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은 지극히 욕망에 사로잡혀서 비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그들의 사도 바울을 죽이는 형벌에 처하려고 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가족을 향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의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법은 또한 합리성을 확보해서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탁월하고 합리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을 설득하고 세상의 아버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합리성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주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성교회가 또 한국교회가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합리성과 사랑의 열심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